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혼인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인성사는 주일학교 친구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성사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혼인은 7성사 중에 하나죠. 당연히 혼인성사는 7가지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여자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하고서는 서로 헤어지는 거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가톨릭교회에서는 혼인은 불가해소성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이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가톨릭교회에서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톨릭교회에는 이혼은 있을 수 없지만 혼인 무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다릅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 무효는 가톨릭 교회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범죄에 의해서 혼인이 했다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속여서 한 혼인 등이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이혼한 사람은 성사가 금지됐었는데 요즘 세상에 이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혼한 경우에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혼인장애, 예전에는 조당이라고 했었는데 혼인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모든 가정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그런 성가정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서 하느님께서 하신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창조 때 많은 동물, 식물,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사람들 창조하셨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계속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혼인이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비슷해요. 먼저 나이와 관련된 장애가 있습니다. 교회법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교회법보다 또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은 만 20살, 만 20살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은 만 18세.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안 되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우리나라 민법상에서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영구적인 성불능 장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겠죠. 혼인 유대 존속 장애. 그리고 타종교 장애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거나 아니면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 비신자,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 관면 없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 타종교 장애에 걸리게 됩니다. 비신자와 결혼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신앙의 자유와 자녀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면 관면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품 장애가 있습니다. 즉 성직자와 혼인, 부재품 이상을 받은 성직자와 혼인이고요. 수도서원 장애, 즉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와 결혼을 하는 것도 역시 이 장애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납치해서 하는 혼인, 그리고 상대방 또는 자신의 배우자를 죽이고서는 범죄를 저질러서 하는 혼인, 이런 것들도 다 장애입니다. 그리고
혈족장애, 인척장애, 내연관계장애, 법적 친족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친척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네, 뭐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친척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양자를 드린 사람들, 양자 결혼에 의해서 친척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친척들 간에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내가 착각해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협박당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혼인 형식 장애는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을 했는데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인 경우에 혼인 형식 장애가 됩니다. 혼인성사에서는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결혼하는 부부입니다. 혼인성사에서 사제는 집전자가 아니라 주례자입니다. 네. 그리고 혼인성사는 부제도 가능합니다. 세례성사와 혼인성사는 부제님들도 가능하신데 혼인 미사가 됐을 경우에는 미사는 부제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미사는 신부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부제님 하실 수 없습니다. 혼인성사에서의 표징은 반지입니다. 그리고 혼인성사는 보통은 한 번만 받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즉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는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죠. 이혼을 해서 2번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사별했을 경우에는 2번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톨릭교에서 결혼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즉 남자 1명, 여자 1명. 뭐 일부 다처제 해갖고 남편 1명에 부인 여러 명, 또는 1처 다부제 해갖고 부인 1명에 남편 여러 명. 뭐 그런 식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남녀라던가 결혼한 남녀라던가 아니면은 동성 간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등의 결합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외로워 보이는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려고 들 것이고, 만약에 아담의 발뼈로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고 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심으로써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 이태원 사태 때문에 뭐 동성애 그 문제가 약간 좀 시끄럽기도 했었는데요. 예, 동성애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결혼에서도 동성 부부는 인정되지 않죠. 하지만 일부러 동성애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배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입니다. 예,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 성은 부부간의 사랑 확인과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윤리와 생명윤리는 매우 보수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고리타분하다, 막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톨릭 교회의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우리도 따르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